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15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16장, 17장,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15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일곱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보여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두 번째 표현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이 재앙으로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근데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1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진노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15장부터 기록된 이 심판과 진노의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의 주제도 주인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예수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섞여 삽니다.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심판자로 생명과 사망을 나눌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받을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 15, 16, 17,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옳다라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 16장에는 7가지의 대접 재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이런 심판의 내용을 마치 큰 음녀, 아주 음탕한 여인의 이미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그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천사 3명이 천사 1, 천사 2, 천사 3이 날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라는 노래, 그리고 내 백성은 이 심판을 받지 말라라는 노래, 완전히 하나님께 잊혀버린 바 되었다라는 천사 1, 천사 2, 천사 3의 노래가 됩니다. 15장에는 주님의 심판은 의롭도다라는 성도들의 찬양, 16장에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의 내용, 17장에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큰 음녀라는 이미지를 동원해서 말씀하고 18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질 때에 천사 1, 2, 3이 날아가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환난과 핍박을 이긴 성도들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이 백성들의 노래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바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고 올바르다라는 아주 중요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나를 멸망시키는가? 왜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틀렸다, 주님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그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당장 주님을 보내어서 이 땅에 끝이 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 길이 참고 주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을까요? 왜 연기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섞여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삽니다. 그러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멀쩡히 살 수 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1초도,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랑의 반대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결정은 옳다라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5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7 재앙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 7 대접에 담긴 재앙이다. 7개의 대접에 마지막 7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접을 쏟을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입니다. 이제 그 진노의 내용을 16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첫째 대접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 대접을 쏟으라라는 음성이 들렸고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몸에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독종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 참기 힘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3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어려움은 3분의 1, 4분의 1 아주 제한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히 구분해서, 정확히 구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절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이것은 3분의 1, 4분의 1 제한적이고 국한된 재앙이 아니라 완전히 100% 임하는 재앙입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이 바다는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올라온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곳이 심판을 받습니다. 역시 3분의 1, 4분의 1로 끝나지 않고 100%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마치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첫째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물이 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3분의 1, 4분의 1 국한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을 대적하면, 주님 믿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능력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재앙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넷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7 대접 재앙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또 한 번 이렇게 언급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받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6절에서 정확하게 천사는 노래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피를 마신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가 들린 이후에 다시 넷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습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에서 불이 나와서 빛이 나와서 사람을 태웁니다. 여러분, 누구를 태웁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에게 정확하게 그 해에서 나온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해와 달과 별 천체가 이상을 보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분의 1,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을 내는데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적진 깊숙이 타격을 가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짐승은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좌에다가 쏟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금대접을 쏟았습니다. 이제 재앙이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대접에 담긴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바로 예전에 바벨론 왕국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오늘날은 이라크와 시리아가 함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 강은 바벨론 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제 보게 되겠지만 또 앞으로 미리 보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나라들의 총합을 바벨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지 않는 무리들의 나라, 그 한복판을 유브라데 강이라 이야기하고 그곳에 대접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개구리 같은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짐승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정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리더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함께 힘을 합해서 어디로 모였다고 기록합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였다.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여 한 곳으로 모였다. 그것을 아마겟돈이란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르무깃도입니다. 하르라는 것은 산이란 뜻입니다. 혹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무깃도는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곳인데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라는 바로 느고와 싸울 때에 전사한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며 또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입니다. 하르 무깃도에서 모인다. 아마겟돈에 모인다. 사람들은 이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이 일어날 때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지역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정확한 장소이지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한 번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과 그리고 짐승,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합쳐서 힘을 합해 한 곳에 모여서 대적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란 곳에 모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로 옷 입고 벌거벗지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떤 옷으로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육체는 옷 한 벌만 입어도 다 가려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잘못, 영적인 죄는 어떤 옷을 걸쳐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벌거벗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벌거벗은 몸입니다. 돈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다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그 벌거벗은 그들에게 마치 아담이 벌거벗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의 벌거벗은 몸, 죄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마지막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그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우산은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실 때 그 피가 넘어간 것처럼 pass over, 그날이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얻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진노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17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되었다. It is done. 되었다 라는 음성입니다. 이제 진노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이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음성은 딱 2번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서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여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 이제 이것을 다 이루었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It is done, all done.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받은 사람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러나 반대편에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끝까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에는 앞으로 100%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은 과거형으로 기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반드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를 바벨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나라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당시의 문학작품들을 보면 이 바벨론이란 말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문학작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에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옷 입은, 햇살처럼 밝은 옷을 입은 한 여인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님을 거부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장 사탄이 있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정치자 짐승이 있고, 그를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긴 거짓 선자가 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듣겠지만 17장에 가면 이 나라를 햇살을 옷 입은 밝은 한 여인과 대비되는 큰 음녀, 아주 음탕한 큰 여인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다 멸망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아주 예전에 경험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쉬고 있는데 2-130번 제 번호였습니다. 철모에 있던 2-130번. 근데 확성기를 통해 토요일 날 쉬고 있는데 2-130번 연병장으로,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6시간을, 토요일 날 오후에 쉬지도 못하고 6시간을 땅을 기고 구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훈련을 받을 때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그걸 뒤에서 제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2-130번. 제가 하도 마음에 사무치면 아직도 그 번호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1983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제가 한 3개월 지났을 때에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웅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웅변대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톤으로 하잖아요. 해마다 6월이면 생각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6, 2, 5. 민족의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한 동족 성전의 비극을 생각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군대에서 또 이렇게 웅변대회를 한다 해서 대표로 뽑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을 하게 되어서 상을 받아서 일주일간 휴가도 나오게 되었어요. 거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가장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다 이름도 떼고 계급장도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이 빨간 모자를 쓰고 조교로 무서운 사람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연극을 함께 했던 선배입니다. 한 2달 동안 그 연극을 군에서 했던 선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막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저를 알아챘습니다. 그때 제 번호를 부른 거예요.
누구 나와! 화를 내면서. 제가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뒤에 말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는 여기 앉아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앉아 있어! 제가 순종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누가 나를 부르는가에 따라서 토요일에 6시간 죽을 고생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심판자입니다. 주님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존서, 나와, 넌 여기 내 곁. 넌 여기 내 곁. 라존서, 예, 생명책을 가지고 라존서, 예, 넌 여기 있어.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가진 the judge, 심판, 그 심판, 경기를 하지만 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분, 생명의 언덕에 서게 하고 구원의 언덕에 서게 하고 그리고 희생받는 자리에 서게 할 그 심판권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외시키고 그 반대편에 7 대접장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을 이제 한 번 더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이제 이어지는 17장은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 16장에서 기록된 이 7가지 심판을 여인의 모습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음녀는 타락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나라. 왜 큰 음녀라고 했을까? 이 음녀는 음탕한 여인인데 어떤 남자를 유혹해서 멸망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라 큰 바벨론을 이제 음녀로 의인화시켜서, 이미지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마치 한 남자의 마음을 아내로부터 빼앗아서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이 음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정확하게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여인이 그 짐승을 타고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정확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정치 지도자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지도자들 여러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3절 말씀 보면 이 큰 음녀가 무엇을 타고 날아다닙니까? 짐승을 타고 날아갑니다. 짐승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정치 리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조종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음녀의 이마에 어떤 글이 써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큰 바벨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바로 큰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러분 이 15장, 16장에서 바벨론을 부르던 것이 17장에서는 큰 음녀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큰 음녀는 어떤 존재인가? 결정적으로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에 취해 있다. 성도는 성령에 취하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 큰 음녀에 속한 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으로 뭉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비방하기 위해서 한 뜻으로 모였고 모든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짐승 리더에게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대적하는 자들도 한 뜻으로 모입니다. 그들도 한 뜻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는 자기들은 한 뜻이 되고 교회는 한 뜻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대적자들도 한 뜻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밝은 여인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쪽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한 뜻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게 큰 바벨론이란 나라고 그 모습이 큰 음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거짓 선자는 이 짐승을 우상 숭배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14절,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승리합니다. 이게요, 서로 싸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예수님과 교회가 있고 한쪽에 사탄과 그를 따르던 큰 바벨론, 큰 음녀가 있으면 대등한 싸움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바벨론 음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를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쓰겠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잽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잽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투하다 보면 어퍼컷, 이렇게 그 어퍼컷이 있습니다. 그리고 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벼운 잽이 있습니다. 뻗는 잽에 맞아서 다운되는 사람 굉장히 그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걸 잽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고 그 권세를 그에게 권세를 받는 짐승 정치 지도자가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자들의 이 유혹이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뜻으로 대적하며 그들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올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승자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이십니다. 이 심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음녀가 여러 백성 위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나라가 많다는 거죠. 16절 뇌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마지막 판에는 본인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는 겁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 또 뇌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과 음녀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연합 세력입니다. 이 연합 세력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망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18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 1, 2, 3 세 명의 천사가 각각 날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한 노래입니다. 마치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꾸민다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천사가 1, 2, 3 날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확실한 솔로곡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정말 중요한 노래입니다. 첫 번째 천사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등장할 때 환해집니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이뤘다. 여러분, 천사는 개미 같은 소리로 노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힘찬 음성으로 어떻게 노래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져간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fallen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뤘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이 한 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이 멸망을 받지 말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 누리는 것들, 그것들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한 시간에. 그것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늘 기록합니다. 울고 애통하며 탕을 치며 노래한다. 그걸 애가라고 합니다. 레먼테이션,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플 애자, 노래 같자.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묻고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4절. 이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큰 맷돌이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입니다.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무엇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옷 입은 그 흰 세마포 옷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우산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덕지덕지 지식과 돈과 명예와 도덕을 입고 있지만 그거 다 낡은 옷들입니다. 벌거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서 벌거벗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심판을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거부하면 하나님께 잊혀짐 받고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심판은 18장으로 끝납니다. 19장, 20장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받은 사람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19장, 20장은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그때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결혼식을 하고 거부한 자들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다 지옥으로 갑니다. 21장은 뭐냐? 우리가 들어갈 신혼집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들어가는 신혼집, 그게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눈물 없는 것, 고통 없는 것, 병도 없는 것, 이별도 없는 것. 22장은 무엇이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보여주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서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그때 마지막 성도들이 하는 이 말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옵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그래 내가 가서 너를 신부로 맞이할 텐데 20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는 동안 은혜로 살아라.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다 사라집니다. 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살았던 기억들,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것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너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리고 생명의 주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의 주, 승리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